삶을, 인생을 여러 말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 많은 귀한 어록을 남긴 사람들 중에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의 말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귀한 생각의 그리고 영감의 요소를 줍니다. 이 사람이 삶을 정의하기를 영어의 알파벳 B와 알파벳 D 사이에 있는 C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ABCD 할 때 그 B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B가 뭐냐면 birth, 태어남 출생이고요. D가 death,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C라는 겁니다. 그 C가 뭘까? 이 사람은 선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이 연속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선택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선택으로 그 인생이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그 선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이 섞이는 레위기 전체가 바로 이런 목적과 뜻을 포함하고 있는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연구가들이 이 모세 오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 곧 5권 가장 중간에 있는 게 뭐냐? 레위기예요. 창세기는 알다시피 이 세상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신명기는 모세가 죽었지만 약속의 땅을 유업을 받고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있는 레위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경 연구가들이 이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와 영광의 인생을 위해 걸어갈 때마다 언제나 마주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지침이고 안내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레위기를 안 읽어요. 우리가 레위기를 어렵게 생각하고 레위기를 성경의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한복판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지혜를 얻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레위기다. 이걸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과 연관해보면 우리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요, 안식일에 어디 가셨을까요?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셨어요. 새벽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 낮에는 온갖 전도와 신방과 목회적 사역을 하시고 저녁에도 뭘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바로 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그 신약의 예배를 아주 자세하게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무엇으로요? 제사. 이 레위기가 바로 첫 번째 장이 번제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 삶의 매 순간의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의 지혜, 그 삶의 의미에 있어서 이 제사가 우리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시대의 5가지 제사 중 대표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해당되는 이 번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예배의 형식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형식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좋은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그릇이 그 음식을 담는 것에 맞지 않는 그 가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김나는 모락모락나는 찰밥을 지었는데 그 냄비에 갖다 준다. 그걸 후라이팬에 갖다 준다. 전혀 그 내용물의 가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정신을 담는 그릇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뿐만 아니라 레위기 전체에 대해서 집요하도록 아주 1mm에 해당되는 작은 치수까지 직접 말을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제사를 살펴보면 있어서 이 예배의 주된 형식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번제에서 드러나는 이 예배의 형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짐승을 잡아 죽이고 바치는 일을 누가 주로 합니까? 여기에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오늘 말씀이 아주 진도가 잘 나가겠지만 다들 대답하기를 꺼려하실 거예요. 우리들 대부분은요, 이 짐승을 잡아 죽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누가 합니까? 하면 아마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심령에 목사님, 그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다 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고개를 한번 끄덕거려 보실까요? 그래요. 그럼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은 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레위기를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이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레위기가 워낙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이게 거의 제사장들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제사 드리는 성도들은 제사 드릴 때 뭘 할까? 제사장들이 다 하면 보통 우리 심중에는 무슨 생각하냐면 당연히 바치는 재물은 온 성도님들이 가져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이 안수를 누가 하냐?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숙소안을 잡을 것이요, 이거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거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제물을 바치는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오해를 하느냐? 역대야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들의 규모가 제도적으로 커지고 엄청난 수의 제물을 드리니까 그 예배의 제물의 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성도가 그 자리에서 안수하고 그 다음부터 제사장들이 다 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제물을 데리고 오고 그 앞에서 안수하고 죽이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는 모든 일을 누가 한다? 그 제물을 바치는 성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이 번제 드리는 순서, 예배 드리는 순서를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먼저 번제물을 회막문 앞까지 직접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회막문 앞에서 성되는 이 성도는 번제물을 드리기 전에 의식을 해요. 번제물의 머리에 강하게 그 손을 한 손이나 두 손을 놓고, 성경은 두 가지로 나와요. 한 손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고 두 손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손을 놓고 기도할 때는 꼭 오른손을 씁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강력하게 짐승의 머리 이걸 강하게 밀어 붙여. 이걸 누가 한다고요? 성도가 합니다. 그렇게 하고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가 끝나면 성도는 직접 자신이 데려오고 안수한 짐승의 목을 자신이 그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흐르는 피를 겨우 제사장이 대야 잡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번제물의 가죽 직접 벗기고 조각조각 내는 것 다 성도들이 합니다. 이게 바로 번제를 드리는 지금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확한 제사의식이에요. 여기는 제사장이 뭐랍니까? 거들 뿐이에요. 제사장이 다 하고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하고 제사장이 거두는, 이게 번제입니다. 이게 거의 모든 번제, 화목제, 짐승을 바치는 모든 이 프로세서 과정의 대부분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별로 없다고 말했어요. 죽은 짐승 피 받아다가 뿌리고 제단에 불 붙이고 나무 버려놓고 성도가 잡은 짐승의 조각을 얹어놓고 태우는 거, 그것만 제사장이 합니다. 나머지 다 누가 한다? 성도가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배의 이 형식의 자리에 있어도 성도들이 뒤로 물러나 있으면 안 돼요.
구경하면 안 돼. 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자꾸 예배를 본다고 했을까? 보고 구경하는 건 영화 안에서 보는 거예요. 예배는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누가 주도적으로 드린다? 내가 주도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거들 뿐이에요.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영혼의 모든 근심과 감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이 여기 중심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설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의 깊이를 던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게 하려고 그런 것이지 이것이 주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배, 모든 목회자의 성격은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고 성도님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게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함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총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특송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당회부터 시작해서 장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에스더, 마르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노래를 잘하고 이건 의미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여기 짐승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몫은 그 성도 개인의 몫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확인받을 때 어느 누구도 내 신앙을 포장시켜 주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시골에 있을 때요,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이 그래도 강원도 바닷가니까 민박을 와요. 그러면 민박 오시는 분들 중에 종교인들이 많이 있죠. 또 저희 어머님은 또 아들들이 또 촌에서 또 이제 신학대학교 갔다고 하니까 또 뭐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가 봐.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하고 얘기하다 보면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우리 손님 서울 어디서 오셨나요? 보니까 나도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 아들도 신학교를 다니고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그러면 이분들 중에 제가 기억에 나는 분이 하나 있어요. 여의도 모 교회 다니신 분들이요. 아, 그 교회에 다니는 거를 엄청 자랑스러워하세요. 저는 그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 교회를 다닌다고 본인의 신앙이 높아집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안다고 본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를 범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앙의 그 모습은 내 자신의 문제지 어떤 명예, 어떤 이름에, 어떤 권위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죠.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들여져 있는가, 내 영혼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 있는가, 지금이라도 주님이 심판해 주러 오실 때 내 영혼이 얼마나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이르러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닌다, 어느 유명한 목사를 만난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시골에 있어 보니까 꼭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내가 어느 분을 잘한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전적인 헌신은 자신의 것이에요. 제사장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예배의 형식에서 우리에게 또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배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고자 하는 모습이 뭡니까? 내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렸다, 끝. 과연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진정한 시작은 이 예배당 문을 나가고부터이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남은 6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나게 하는 내 삶이 바로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영과 진리로 적극적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구경거리 되어서도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나머지 저 바깥의 삶 속에서도 내 모든 걸음걸이와 내 말과 행함 속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주는 그런 적극적인 삶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예배 형식을 떠나서 이 전체 형식이 담고 있는 하나의 어떤 정식, 어떤 의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번제를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번제는요, 죽음의 의식이에요. 유월절도 죽음의 의식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하고 싶죠. 누구라고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정확하게 죽음의 의식입니다. 왜? 살아있는 짐승이 거기에서 죽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의식이에요. 짐승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대속하게 됩니다. 제사 드리는 백성이요, 이 죽이기 전에 아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보통 소나 양을 키울 때 사지 않는 이상은 내 사랑과 애정과 정성이 가득 담긴 그 짐승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집에 우리 각 가정에 애완견 키우시죠. 애완견 키우시는 분, 그 사람을 애완견을 바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그 죽음 앞에서 번제단 앞에 가면 벌써 거기 피가 떨어져 있고 짐승들의 거친 소리가 지금 나와 있고 재물이 들어갈 때 죽음의 그 향연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그 눈망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재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 재물이 울부짖고 도살할 칼을 보자마자 요동칠 수도 있을 것이고 애잔한 눈빛으로 자기를 대건 그 주인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만감이 교체하죠. 한 생명이 죽음으로 한 생명이 살아야 되는 이 역설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의식은 장엄하고 또 이 예배자는 그 짐승을 죽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왜 안수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안수는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의미가 있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 때 손을 댈 때 이 짐승과 나는 하나가 되는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죽음과 짐승의 죽음 앞에 벌벌 뜨는 것과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자는 느끼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이토록 가증할 만한 것이구나. 나의 죄가 이토록 참혹한 것이구나. 거기서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내 자신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져야만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지 아니하면 이러한 가공한 일이 우리 영혼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처절한 죽음을 또 누가 대신해 주셨습니까? 예수님 대신해 주십니다. 수없이 이 죽음을 반복하는 사이사이마다 예배자는 죄가 이토록 참혹하고 무서운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토록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것이고 한순간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데려오는 짐승의 모습이 사실은 번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정한 정신의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번제물로 바쳐지는 짐승들 보십시오. 숫송아지, 숫, 양, 숫,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인데 이것들 외에는 절대로 다른 짐승은 바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호랑이, 사자, 곰, 늑대, 악어 아무리 비싼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돈이 나가는 짐승도
절대 바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숫송아지, 숫양, 숫점령,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다 바칠 수가 없어요. 왜? 혹시라도 들에 나갔을 때 송아지가 있다, 양이 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못 바칩니다. 이 짐승들도 꼭 어떤 짐승을 바치느냐? 집에서 길리워진 것만 바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야성이 제거된 것만 바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짐승들의 특징이 또 있지요. 온순하지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뭡니까? 우리의 죄된 거친 야성이 제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함의 그 모습이 이 재물 속에 나타나 있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보는 거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어제죠, 어제 그저께죠, 금요일 날에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제가 비유로 보진 않지만 제가 신화에 설교를 깜짝 놀랐습니다. 왜? 부자는요, 죽어서 지옥에 있는데도 갑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나사로를 종으로 여기고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에 물 집어주세요. 우리 형제들 5명에게 전도하게 시켜주세요. 여전히 주인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도 죽기 전이나 죽은 후나 똑같아요. 나사로가 보면은 죽기 전에도 고통 가운데 어떤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존귀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말하는데 거기서도 나사로가 이런 반응하지 않아요. 천국과 생에 있을 때의 그 인격이랑 이 생에서 지옥 가는 영혼의 인격은 똑같아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은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영혼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여기에서 증명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하셨습니까? 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그 미래를 선지해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 있느냐. 이 말씀이 오늘 또 말씀적으로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레위기 번제가 모세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기 이전에 또 번제를 드렸어요. 누가 번제를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리는 번제와 지금 레위기 모세가 명예에서 기록한 이 번제가 다른 점이 두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번제단 위에 이삭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삭이 살아있었습니까? 죽어있었습니까?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 번제는 아니요. 번제단에 오르기 전에 죽어야 되고 올랐을 때는 완전히 그 형체가 갈기갈기 찢어져서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강력하게 번제의 형식이 죽음에 집중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번제를 안다면, 예배를 안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내 영혼의 궁극적으로 변화될 모습이 뭐라고요? 순종의 모습까지, 온유한 모습까지, 야성이 제거된 채로 내 영혼이, 내 거친 야성이 죽어져 있는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예배 시간 나올 때 죽으러 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내 욕심, 욕망, 혈기, 알량한 자존심, 세속적인 질투, 고집, 정말 이거 죽이기로 작정하고 오는 날.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려는 그 영적 체험을 하려고 여기에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고백과 어떤 기도와 다짐을 해야 될까요?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거친 자아와 세상을 향한 내
다듬어주지 못한 인격이 죽으러 온다. 이 생각하시오.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천국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이라면 어느 삶의 모습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도적같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이 번제, 제사, 예배의 이 높은 수준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결코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1장 9절에 이 번제가 갖는 아주 독특한 말씀들이 있어요. 맨 끝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을 그 피 철철 흐르고 씻어서 하는데 그게 향기롭습니까? 그 말이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구약신학의 정균환 교수님께서 우리 신학생들 다 불러놓고 할 때 이걸 물어봤어요.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뭐라는 거예요? 다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히브리 말을 이렇게 단어를 찾아봤어요. 근데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히브리 말에는 정확하게 이 향기로움에 해당되는 단어가 누그러뜨리는, 가라앉히는 그 단어예요. 정확한 뜻이. 그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서 연기가 날 때 그 연기가 그 제물을 바친 자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 원래 돌진하고 죽이시는데 그것을 누그러뜨리는 냄새라는 거예요. 정확한 번역이. 근데 우리 이걸 향기롭다고 번역하는 겁니다. 왜 이럴까? 이건 아직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누그러뜨리는? 하나님의 거룩성은요, 인간의 죄를 통해서 돌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섰을 때 무조건 죄악이 보면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 사람에게 향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향해서 오지 않게 하는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조금 깊은 어떤 신학적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 냄새가요, 성경학적으로는 어떤 이 의미가 있냐면은, 냄새는 어떤 특정한 것을 기억하자는 기능이 있어요. 즉, 여기 이 향기로운 냄새, 이 누그러뜨리는 냄새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돌진하고 죽이시라는 그 죄성에 대해서 누그러뜨리는 어떤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억이냐?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은혜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특성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이 용납되어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어떻게 그 계약이 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들었어요. 짐승들을 반으로 쫙 쪼갰습니다. 중간에 피가 철철 흐르는데, 원래 계약은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식은 원래 그래서 신랑 신부가 원래 둘이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우리 인간을 보니까 그 계약을 동등하게 이겨나가고 완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좋을 때 횃불로 변하셔서 혼자 거길 지나가 버리셔. 뭡니까?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완벽한 은혜의 언약을 하시는데, 여기서 향기로운 냄새, 누그러뜨리는 냄새가 바로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부족한 우리를 참아낼 수 있는 그 기억이 뭐냐?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의 모든 자들은 삶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진정한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에 책임지시는 그 언약, 천국을 어떤 식으로라도 내가 너희를 끌고 가겠다. 너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멈추게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번제가 향기로운 냄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표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전무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말 거룩한 은혜와 힘을 얻는 것은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이해와 통찰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기의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완벽하게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방관하는 자리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리고, 그 예배의 자리는 삶에서 온전히 구현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예배와 말씀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인가? 야성의 제거되고 온유한 진숙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만날 때 그 모습으로 완성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전히 담대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의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적극적인 예배자의 삶, 그리고 더욱더 내 죄가 많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사랑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 일평생을 통해서 이 예배의 정신, 이 번제의 정신과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2023년도 한 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